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상하게 강을 내리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전 일을 기억도 생각지도 말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유용하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의 이름을 기억해서 대인관계를 폭넓게 가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여 성경 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도 있거니와, 또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주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잊어버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는 법을 배웠고 잊어버리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성도는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고 마땅히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성도가 바로 훌륭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잊어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위대한 치료자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 또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잊어버리고 영역을 소멸해 버리는 일들을 마음속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둡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정신의 평안을 원한다면 따라서 잃어버리는 법을 마땅히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고 성령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생각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며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며 잊어버릴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43장 18절 19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희망찬
소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6가지를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잊어야 될 첫 번째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잊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결코 죄 없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증거합니다. 죄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작동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하여 작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죄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죄 용서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회개한 과거의 죄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과거의 죄가 슬그머니 기어올라 죄책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나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어. 나는 처녀 때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남자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것을 몰라. 나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아마 하나님도 이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죄책감, 이런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끝없이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죄 용서를 받은 후 한 번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과거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는 과거의 한 일을 모두 잊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사실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전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그 모든 죄 다 뒤로 보내셔서 완전히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12절을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여겨주십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간주하시고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 어떤 죄를 짓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필요한 꼭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 줄 믿습니다. 죄를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래서 잊어야 될 것은 우리의 바로 실수입니다. 우리의 실수 혹은 우리의 실패를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자루의 연필과도 같습니다. 연필 꼭대기에 지우개가 달린 것처럼 실수투성이 인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필을 썼다가 곧 지우게 되죠. 수도 없이 지우고 그래서 지우개가 나중에는 다 갈아지게 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의 존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살필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가까이 접근해서 보면 허천이 속속 드러나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살면 나는 그야말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며칠 안 되면 결국 모든 결점과 또한 허점이 드러나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과는 너무나 먼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잊어버려야지 그것을 기억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가지고 아무리 속을 태워도 현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가끔 큰 성공의 전주곡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되면 승리는 곧 결국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덴은 이와 같은 의식과 이와 같은 삶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유명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여러 번 해봤자 개선이 안 돼 라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파괴적인 마음의 자세를 학습된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불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기억하기보다는 보다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생각하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다 실패하면 한탄하지 말고 시도해보고 또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시도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실패입니다. 자, 셋째,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잊어야 될 또 하나의 것은 사소한 말다툼이나 오해입니다. 오해나 사소한 말다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이기심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즉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슬리는 사소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삶을 좀넘는 그러한 좀과도 같고요, 암과도 같습니다. 나의 삶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말다툼이나 또한 오해를 기억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때로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쉽게 용납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옹졸해서 그 오해, 그 사소한 말다툼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며 그리고 또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술 한잔 먹고 다 훅을 털어버리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옹졸할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다 그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듯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그래서 새해 2022년도는 마음을 활짝 대양처럼 넓혀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나에게 하든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것을 갖고 오해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며 지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분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가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결국 풀리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괜히 오해하고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부터는 정말 이런 사소한 말다툼이나 그런 오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새롭게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돈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 것처럼 돈 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지 우리의 잘난 재주 가지고 모은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여기 기억하라 하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건강, 일터,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지, 우리가 버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실 얻은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마치 세입자가 방세를 내는 것 같이,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방세를 내고 나서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를 내었는데 라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놓고 내가 이만큼 세금을 냈다라고 시시때때로 그걸 기억하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이라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되지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악한 주인이든지 아니면 선한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악한 주인이든지 선한 종이든지. 그렇다면 돈을 선한 종으로 다스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상의 방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쓰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쓰다 남은 잔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한 푼도 드리지 아니하고 한 푼을 드리는 것을 꼬박꼬박 계산하고 기억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선물 드렸는데 자녀가 그것을 수첩에다 적어놓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서 행세하고 거두로 피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바르게 성경들을 드리는 법을 우리는 배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보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쌓아두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자랑하거나 그걸 주장하거나 기억하지 말고 생색내거나 거두름 피우지 말고 마땅히 드릴 것 드렸다라고 잊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또 잊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행입니다. 여러분, 선행,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남에게 선행을 베푸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또한 잊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착한 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살려주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또한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 우리는 또한 빚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고서 그것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제하고서 선행을 베풀고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라 라고 하고서 잊어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진정한 선행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또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슬픔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모든 환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스한 햇볕도 잠시 후면 캄캄한 어두움에 점령되고 맙니다. 이 캄캄한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슬픔을 이해하고 나의 슬픔을 받아줄 수 있고 나의 슬픔을 처리하며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는 무거운 짐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슬픔 또한 여기에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고 슬퍼하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슬픔을 받아주겠노라. 절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의 모든 것은 잊어버릴 가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슬픔의 일들은 사랑의 주님에게 모두 털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슬프게 보이는 일들이 내일 언젠가는 큰 축복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슬픔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과 복을 위해서 이제야 6가지 것들을 기억합시다. 잊어야 될 6가지.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들, 우리의 실수, 사소한 말다툼과 오해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재물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온갖 종류의 슬픔들,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말끔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복된 희망찬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을 힘차게 합독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함으로 우리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큰 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